우리 인류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죄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땀이 나도록 가서 일해야 되고, 또 우리 자매들은 또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사실 그렇다 치고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이 일만 없었으면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안 빠져도 되고 이랬을 텐데, 영어 공부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또 딴 나라 말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만큼 못하겠다, 내가 그걸 또 배우느니 내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하면서, 이게 언어가 지금 전 세계 수천 개가 흩어져 있는 그 주범이 누구냐?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언어를 흩으셨길래, 이게 아무리 찾을래도 흩어도 좀 비슷하게 독일어랑 영어랑 이렇게 흩으면 되는데 우리 한국말처럼 저 뒤쪽으로 흩어 놓으시니까 이게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저기 터키 가니까 터키 나라 말은 우리 한국 분들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 6개월만 딱 배워도 굉장히 빨리 배우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약간 어순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어 배워가지고 단어 집어넣듯이 영어도 내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anyway, 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준 오늘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딱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함의 백성들이 이제 시날이라고 하는 지금의 저기 이란, 이라크 정도 되는 것까지 왔어요. 오다 보니까 그 시날 평지라고 아주 큰 평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 니므롯이 이제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과시하고 이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이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테드 창이라고 하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테드 창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테드 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 테드 창이 23살 때 이 타워 오브 바벨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와, 제가 그 책을 옛날에 읽고 얼마나 이게 재밌냐면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이제 그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를 약간 다른 각도로,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써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벽돌을 쌓으면요, 그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저 끝에까지 올라가는데 4달이 걸립니다. 그 소설상으로는 4달이 걸리는데 칭칭칭칭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바벨탑이 저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설이 아주 잘 묘사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 올라가면 4달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탑 중간에 마을이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애도 낳고 이제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대략적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그걸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마을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 애도 낳고 거기에 이제 뭐 촌장도 생기고, 그래서 마을이 하나 생기면 또 그 마을을 지나서 또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데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야, 그 중간중간에 그 표현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이라는 것은 말이야 대지의 그림자다 뭐 이러면서 이런 멋진 말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 힐라룸이라고 하는 광부가 저 끝에까지 올라가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올라갔더니 정말 하늘이 딱 마치 우리 궁창 같은 하나가 딱 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을 이제 막 깨트리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그 소설입니다. 재밌겠죠?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지는 제가 그 소설을 읽고 내가 이게 도저히, 제가 이제 과학 같은 걸 잘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 같은 데를 찾아갔더니 그 답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소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로 올라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명한 랍비는 탈무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라가는데 1년이 걸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아주 작정을 하고 기반을 엄청나게 크게 쌓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하늘 무섭지 못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 한국의 유명한 예수원이라고 하는 성공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벨탑 정신이라고. 바벨탑 정신이라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바벨탑 정신,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지지 말자는, 그 기본 골격에는 흩어지지 말자는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저 영어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저기서 나와 있는 영어 자, 저게 무슨 뭘까요? 영어로 뭘 것 같아요? Come. 자 우리 한번 해보자. Let's do it 이거예요. 자, hey come on man, 이런 겁니다. 우리로 치면.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자 come let us.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끼리 이렇게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의견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뭐가 연합되고 합해지는 거는요, 이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연합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연합 안 하는데 언제 연합하느냐? 바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악의 연합성이라고 합니다. 죄의 연합성. The body of sin. 죄를 질 때는 연합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절대 연합 안 합니다. 절대 마음을 나누지 않는데 언제 연합하느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연합하느냐? 죄를 질 때 연합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요 절대 둘이 연합할 것 같지 않은데 죄를 짓는 일에는 연합합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come let us. 죄를 짓기 위해서 지금 연합하자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소설 쓰신 그 소설을 자꾸 아까부터 했더니 그 유명한 묵상집을 쓰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공동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연합해서 대적하는 죄의 공동체라는 말을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뭐 같이 합쳐지지도 않는데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내가 뭐 언제 그런 적이 있나 그러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남 욕할 때는 어머 그랬어 하면서 맞아 하면서 서로 금방 친해지는 것처럼 이 죄라는 거는요 이렇게 탁 달라붙습니다. 좋은 일 할 때는 잘 연합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주님 찬양하자고 할 때는 연합이 잘 안 되는데 죄를 질 때는요 탁 연합이 됩니다. 심지어 서로 독려합니다. 자, come let us. 야, 우리 다 일어납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우리 한번 쌓아봅시다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소설처럼 탑의 그 꼭대기를 그냥 잠깐 뭐 우리 석가탑 다부탑 쌓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 하나를 쌓기 위해서 저 꼭대기, 우리 저 궁창에 그때 우리 비가 내렸던 그곳 그 끝까지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이 집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악은 연합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전진합니다. 악은 전진해요. 그냥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집념과 아집들이 뭉쳐 있어서요 질 줄 알면서도 안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봅니다. 끝까지 갑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인간입니다. 전쟁사를 딱 연구하다 보면요 그 히틀러 같은 사람 보면 이미 1940년 3년 말부터는 질 거 알았어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자기의 젊은이들이 수만 명씩 죽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지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전쟁은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악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진합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로 그 악의 자리에 함께 연합하지 말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다 결판이 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가 죽고 불이 타야만 끝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며칠 전까지도 마지막 누구 사형시키라고 사인했다고 그러죠. 그게 악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기로 했어요. 탈무드에 제가 읽어봤더니 어떤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올라가서 활을 쏩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내용이 랍비의 그 문서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활을 딱 쏘니까 화살이 올라가더니 내려오더니 화살에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 문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건지 피를 보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다 왔다, 조금만 더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의 11장 본문입니다. 와, 인간의 이 무서운 집념. 나 같으면 저는 약간 고공공포증이 있습니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약간 무서워요. 그거를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 끝에까지 지금 올라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그거 한다고 무슨 밥을 줍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거 올리는데 얼마나 벽돌 굽는데 힘들었겠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저기에 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선악과를 딱 먹을 때 그 사단이 뭐라고 속삭였죠? 옆에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낸다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뭐 당하고만 있을 수 있냐? 우리도 한번 운명을 극복해보자.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라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와, 제가 이거를 딱 이렇게 보면서요,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여기서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셈입니다. 셈. 그래서 그 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이 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셈입니다. 셈 함 야벳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이름 다 내놨어요. 자기 이름으로.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낼 수도 없는데 지금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미 자기 이름 다 내놓으셨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도 올라가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이 바벨 정신의 끝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왜 저 사람들은 저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저렇게 피곤한데 왜 저렇게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힘을 합쳐서 이제는 함께 있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참 재밌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휴머러스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인간을 조롱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let's come, let's meet, let us build, let us make our name 막 이러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 배 올라가자, 다 같이 가자 이러니까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어에는 저 7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영어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Let us, hey come, let us go down. 저기서 us는 누굴까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 천군들일 수도 있는데요, 천군 천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Come, let us go down.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인간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위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표현이지만 물론 let us go down. 쟤들 이미 한 1cm 올라온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내려가서 언어를 흩어버리자 하면서 한참 내려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별 표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아무리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인데 라고 해봐야 여러분,
주님이 저 위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툭 치시면 그냥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강력한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웃는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인생을 한번 툭 쳐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번 뭘 해보겠다라고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화를 쏘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내가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끼리 모여 있자라는 겁니다.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 힘을 가지고 한번 뭘 해보자라고 그러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름을 낼 수도 없거니와 우리 힘으로 하늘을 닿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흩어짐을 면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말자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또 조금 방심하면은 이거 또 우리가 흩어져 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보호하심은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성이 하나 있습니까? 앞에 무슨 방패막이가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소설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궁금해 하실까 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아까 파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위에가 천장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팠어. 막 다시 이제 뚫었어요. 뚫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뚫었더니 갑자기 물이 확 내려오면서 그 소설이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물리학을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기하학 같은 걸 잘 못하니까 아무리 내가 그 책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이해가 안 돼갖고 한국 책을 샀어요. 또 그래갖고 또 그거를 한국 책을 비교해가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 갖고 어떻게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쓴 거냐면은 지구가 이 태양계가 이렇게 원통으로 돼 있는, 원통으로 동그랗게, 이거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해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원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파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고 올라가니까 여기 달이 있고 해가 있는데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 원통이니까 계속 판 거예요. 계속 파고 계속 이제 그 벽돌을 쌓은 겁니다. 계속 벽돌을 쌓아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 자기가 팠던 그 밑에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다 SF 소설입니다. 그래갖고 밑에서 딱 파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바로 출발했던 그 장소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게 아무리 소설이고 말이 안 되는 스토리지만 다 이 자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파봐야 네 인간이 아무리 파봐야, 아무리 판 게 아니죠, 아무리 그 뚫어보고 산으로 올라가봐야 결국에는 자기 자리밖에 못 돌아온다는 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소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파보십시오, 아무리 쌓아보십시오, 아무리 고생해서 쌓아봐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디렉션을 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쌓아봐야 결국에는 자기가 팠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처음에 걷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밥 먹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아빠가 박수 쳐주고 엄마가 박수 쳐주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돌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오면은 뭐예요? 걸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누가 걷고 있으면은 뭔가를 부축해서 걸으면 옆에서 간호사들이 박수 쳐줘요. 아유, 잘 걸으시네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을 못 떠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떠먹으니까 누가 이렇게 떠먹여줘요. 그러면서 잘 먹었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한 살 때 자기가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는 게 별것 아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고요,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라고요. 이게 우리가 대충 읽었을 때는 얼마나 이게 나쁜 행동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흩어지지 말자는 그 정신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면으로 내가 한번 저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언제까지 싸운다고요? 정말 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현명한 인생은 누구냐? 그냥 하나님 앞에 surrender.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와, 내가 저거를 계속 묵상하는데 저걸 내가 어디서 봤지? 흩어짐을 면하자. 저게 왜 나쁜 거냐? 인간이 이렇게 나쁩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정면으로 머리를 뒤박는 건데, 그냥 뒤박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칼을 가지고 꼽으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2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가서 여기서 혼자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 지구는 동그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다 흩어져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면서 살라라고 말씀.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 버리셨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셔서 노아가 다시 그곳에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시 번성하고 그곳에서 뻗어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흩어지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흩어지기 쉽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모여 있고 싶고, 그냥 뭘 해도 그냥 꽉 쥐고 있고 싶고, 놓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왜냐?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지려면은 흩어졌던 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해야 됩니까? 떠나라는 말이 사실은 흩어지라는,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직분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 게, 맨날 뭐 하자고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봤더니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거 내려놓는 게 무슨 뭐 하기 싫은 교회 사역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흩어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흩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잘 안 흩어질까 봐. 네가 흩어지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두 손에 내가 가득가득 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흩어지고 나가고 손해보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흩어지지 못합니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물은요 언제 맑아져요? 퍼내야 됩니다. 딱 퍼가지고 다 이쪽도 주고 딱 퍼가지고 저쪽도 주고 다 퍼가지고 안 되면 그냥 물이 목욕이라도 해야지 그 물이 맑아지는데요, 그거를 그냥 계속 그냥 아까워가지고 손에 쥐고 있으면은 물도 썩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져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이 11장에서 정말 이 함의 후예들, 니므롯의 후예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아브라함과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나는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결국에는 이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놀라운 일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그거 파들고 그거 싸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쌓아 올렸는데 그 벽돌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뚫은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야, 세상에 그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벨탑의 그 정신 흩어지지 말자, 이거는 저에게도 정말, 아까 제가 대천덕 신부님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저는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원에서 그때 살아 계셨을 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정신에 가장 반대되는 정신은 뭘까요? 바벨탑 정신에 가장 반대되는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성령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심지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바깥에 그냥 낯술이 취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쳤는데, 우리로 치면 UN 빌딩 앞에서 막 외치는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난곡 방언으로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가지고 막 그곳에서 방언을 외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예언의 성취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흩어지는 그 전자에 다시 언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그냥 얼떨결에 지은 게 아니, 우리 교회 표가 너무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짓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흩어지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흩어지면요, 그날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안아줘서 그 상처 난 것들을 다 다시 그 상처가 다 치유돼. 잘 안아줘가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또 잘 먹어야 됩니다. 일단 뭐 잘 말씀을 먹어갖고 여기 꼭 다 차가지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보내주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꼭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흩어야 되는데, 흩을 때 어떻게 흩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흩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흩을 때 주님이 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고, 내가 절대로 이거는 내가 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흩는 것이 아닙니다. 흩으니까 주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겁니다. 넉넉해서 이것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흩으니까 다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주님 앞에 쓰셔서 흩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넉넉하게 채워주시면서 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내가 자꾸 저 공항 얘기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난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멘 해주시는 분이 제일, 여름이 여기서 이게 공항이 왜 감사하냐면은, 저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선교를 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선교가 이제 우리가 무슨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여기도 막 여기저기 가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라는 거는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요, 한 200명 정도가 나라 하나 딱 정해가지고요, 나라 하나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같이 전세기 타고 가는 거예요. 전세기 타고, 그냥 전세기가 별거 아닙니다. 200명만 있으면 전세기 하나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세기가 무슨 대통령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퀸즈 한인 교회도 지금 나가는 거에서 몇 배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한 200명이 한꺼번에 딱 타고 비행기 이륙하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또 스튜디오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내리면서 오리엔테이션 비행기 안에서 하고, 그러면서 쫙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도시 저 도시로 한 200명이면 한 20팀 되지 않겠습니까? 쫙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해도 가고 또 다른 각도로 겨울에도 한번 가고 또 그때 갈 때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대로 또 우리 뭐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또 우리 미용하신 미용 이 다 같이 가서 한 번에 그래서 잽을 때려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권투도 어떻게 하는가? 때렸는데 계속 때리는 것처럼 한 200명이 가서 한꺼번에 한 나라를 딱 선택해서 막 치면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흩어버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저기 보이는 별 보이지? 저만큼 많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제 자신과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늘 흩어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배로 채워주시고 꽉꽉꽉 눌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각 가정이 되시기를,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사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